아마 우리 탁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복사해서 나눠드린 줄 아는데, 예수님의 형제 기둥 같은 야고보, 이거 판플렛 나눠드렸죠? 예.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예, 안 읽어볼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2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을 한번 살펴보니까 안 보더라고. 딱 걸리고. 여러분이 저희 성경 해석하는데 이게 귀중한 모델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 기둥 같은 야고보는 이 복음서에 있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 46절이나 13장 56절부터 56절, 거기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요한복음 6장 4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형제 기둥 같은 그 야고보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면 주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석, 성경 주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딘가 하면은 30페이지가 될 거예요. 29페이지가 됐네. 29페이지. 여러분 그 2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하는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베 그 할례자들을 두루와야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렇게 됐어요. 여기에 그 야고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견해,希腊 종교, 로마 카톨릭 각각 그 용사세 미안한 거. 각각 그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그 사적을 연구하면서 그 여러 교파의 그 성경 그 견해를 여기 언급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아마 크게 도움될 거예요. 또 성경 연구하면서 크게 도움될 텐데. 자, 여러분 30페이지 보게 되면 개혁주의 견해 그래가지고 요셉이 나오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야고보를 낳느냐 안 낳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는 그들이 믿죠. 여러분 도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살로메,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여자 형제가 둘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살로메하고 마리아. 그 다음에 형제는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셉과 시므온과 유다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상과 같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이 피를 나눈 육신의 피디요. 피를 나눈 친형제로 본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주장이다. 또한 주 2, 3세기 교부들인 터툴리안이나 또 헤지시푸스와 다른 이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그릇된 성경 해석과 신학이다 해가지고서 중세시대의 마틴 루터를 위시하여 존 칼빈을 중심한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주장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교훈할 뿐만 아니라 외경이나 위경을 정경으로 착각하고 또 성경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5장 55절부터 58절인데 55절부터 58절이 바로 조금 전에 본 그 말씀입니다. 넘어가 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친형제가 아니라 다른 형제로 보는 것이다. 어디? 히랍 정교회가 히랍 정교회에서는 요셉에게 이전 부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부인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 다른 부인을 통하여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살로메와 마리아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 한 분만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형제들입니까? 이복 형제, 이복. 다른 엄마의 형제로 보는 것이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 정교회만 그렇게 보느냐?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이론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주후 2, 3세기 교부 오리겐, 3, 4세기의 유세비우스 외 다른 해석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31페이지 도표 보세요. 도표 보거든요. 요셉이 있고 왼편에 본부인이 있어요. 본부인. 그리고 오른편에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예수님 태어났고, 본부인과 요셉 사이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살로메, 마리아가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성경관과 신학이에요. 앞에 정교회와 달리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사촌으로서의 야고보를 주장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출생하였고, 요셉의 형제 크로파스
예수님 그 요셉의 형제 가운데 클레파스가 있는데 그가 클로파스 마리아와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와 결혼하여 6자녀를 두었는데 바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살로메,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는 마리아는 그 클레오파사의 아내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친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그 뭡니까 이브드 어머니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요. 이 해석은 교부 제롬의 주장과 성경 라틴어를 보게 되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2페이지 그 중간에 그 도표 보세요.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을 낳았고 클로파스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서 이모 형제를 낳은 거예요. 이것이 같은 성경 말씀에 있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 교파에 따라서 다르게 잘못 해석하고 번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학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큰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데 소위 마리아 무후 헤테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낳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게 됐고 마리아 승천설을 위시하여 요셉의 성자설을 인위적이고 비성경적인 그 신앙과 신앙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나도 이 보수적인 거기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좀 더 시야를 넓혀야 돼. 왜? 요즘은 PR 시대가 돼서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히랍 종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이단들도 일어나가지고 그 성도들을 유혹해서 자기네 편으로 끌라고 그러잖아요. 끌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된 이단과 사설과 거짓된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바로 가르쳐서 바로 인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의 예수님의 그 친동생 야고보의 그 석관 돌로 만든 그 관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 그 저희 석관 그 판매업자에 의해서 지금 얻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33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성서고고학적 증거 성서고고학은 200년간 발전하여 한 가운데 획기적인 발견은 사회사본이라든가 또 에센스원과 기타 여러 가지 그 공헌들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그 무덤이 얼마 전에 발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33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가게 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2002년 10월에 미국 TBNCC에서 비블리컬 아르키올로지 소사이어티의 국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석관이 발굴되었다. 그 증거가 여러분 그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거기에 돌로 된 무덤이 석관이 나오고 그 밑에 요 네모지게 가르쳤죠. 거기에 히브리어가 주전과 주후 일세기에 그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요셉
요셉, 야고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요셉의 아들 야고보라는 뜻인데, 이 보통 사람이면 이런 이름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니까 형제라는 말도 썼고, 또 예수라는 말도 썼고, 또 동생 야고보라는 말을 쓴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어 그걸 여기에 그 36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게 되면 거기 히브리어 야고보 발 요셉 야후다 야후이 유다스 야고보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나오는데, 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말씀이 진리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이 히랍 종교와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곁길로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이 교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유다서를 여러분과 같이 연구하면서 이 고고학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성경이 바로 밝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고고학적인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이걸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은 다 여러분이 목회하고 성경 연구에 필요한 것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걸 묻어두게 되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만단 말이에요. 귀중한 재료인데. 자, 그만하고 이제 또 유다서로 들어갑시다. 17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는 다 한 식구라 그랬죠. 지난번에 한 식구. 16페이지, 1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친족관계, 야고보의 형제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만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우리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면으로 한 형제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맺어졌고 또 성령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사랑과 한 소망 가운데 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 또 우리의 고향 천국이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곳인 거로 우린 다 하나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이라든가 등등 이제 성경 말씀 여러 것을 찾아보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한 단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한 단어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calling.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있기 위해서 그 앞과 뒤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부르심 받았던 것이 보통 소명이에요. 소명. 영어로는 calling. 근데 이 기독교 방송 CTS라든가 CBS, CGN도 그렇고 다 보기는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좀 이 신학에 깊은 조예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바른 지식과 아울러 능력 가진 그런 분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설교할 때가 있어요. 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사명으로 착각을 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사명과 부르심이 같은 줄 아세요? 달라요. 영어로도 달랐고 히브리 헬라 원어도 달라요.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자가 먼저 부르심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삼일째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환난이나 공고나 역경이나 위험이나 뭐 전사들이나 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내가 늙어서 이거 힘이 약해서 못 뽑는지 빠지질 않네요. 됐어요.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죄를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먼저 무엇이 있냐면 섭리가 있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영어로는 프로비덴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 섭리가 뭐예요? 이 섭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조직신학에 있어서 더욱이 보수주의 조직신학에 있어서 이 섭리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플러스 행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행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해요?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하고 그 다음에 택하심이에요. 선택이죠. 그것이 에베소 1장 4절부터 8절. 이건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제가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합니까? 부르심, 여기 나오는 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이 영어로 콜링이죠. 콜링. 콜링이에요. 이걸 보통 소명이라 그래. 소명. 소명이라고 해요. 이 소명은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여기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감격할 일인지 모르죠. 많은 죄인들 가운데 수천만 그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으니까. 자, 이 부르시는데 죄인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먼저 성령으로 감동해요. 성령으로 감동하는데 못 가지고 감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해요. 이제 여기 책에 나온다고는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사치하고 가진 악을 다 행하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교회 나간 것이 내가 잘나서 나간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아울러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 이 완화하고 돌아가신 분 마음을 먹여주시고 내게 힘을 주어서 주 앞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러요. 불러. 하나님이 불러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지? 죄가 있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믿고 회개하게 해. 믿고 회개하게 해. 믿고 회개.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이라 그래. 신앙. 믿고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는 거지. 의롭다 함으로 돼요. 의롭다 함. 칭의. 의롭다 함으로 돼요. 의롭다 함을 얻는데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그 재료가 뭐냐?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이에요. 구속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죄값을 치르고 그 보혈로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자,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의로워지고 거룩함을 얻으니까 어떻게? 왜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표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어떤 업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아까 우리 여기 버전에서요. 한 믿음과 한 사랑과 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한 소망 가운데 천국의 백성이 되는 백성이 되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친히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이 있는데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은 땅에서의 그 소망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 이것이 이제 이 두 가지가 로마서 8장 27절부터 나타났어요. 30절까지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친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과정.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조직신학 배웠죠? 네? 구원의 서정이 뭐예요? 구원의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런 것들을 믿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견인, 참아야 돼요. 모든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참고 견디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서 영화로운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말하는데 이 귀한 과정을 잘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 설명한 책이 존 모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하문호 목사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읽어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를 맡고 있으면 교회 성도들에게 꼭 이걸 강의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장사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제대로 몰라. 내가 어떻게 믿게 되는지 그것도 몰라.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교역자 책임이에요. 만약 그 교인들이 이 구원의 과정을 제대로 모르면 누구 책임이냐? 그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하나님 앞에 서설 때 어떻게 돼요? 책망받을 거예요. 이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서도 얼마나 값지고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이 세대에 꼭 필요한 건데 내가 육신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될 테니까 감사라 그것만 좋은 얘기만 한다 그래요. 책망하는 것은 책망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주면서 이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하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첫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첫째가 기억. 미리 정하신 자. 이 정하신 자가 뭐였죠? 예정.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이 예정을 부인해. 알미니안주의가 누굽니까? 예? 어느 교파에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장로교 외에는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성결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순복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물어보세요. 예정 믿느냐면 예정 안 믿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아주 짧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합해야 돼. 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 보고 있고 이렇게 돼요. 교회 문 들어가는데 이렇게 있죠. 대개 교회 문들이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이거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 이 둘이 합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과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왜? 칼빈주의는 하나예요. 우리 하나예요. 하나. 이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성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정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선택이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17페이지 이것을 보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알미니안들은 부인하나 신구약 성경에서는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다. 박영웅 박사님의 그 신론과 구원론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그걸 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책이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참고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르신 것, 소명. 제가 조금 전 설명했죠.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선택받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그를 변화시켜서 죽었던 영이 살고 마비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악의 독소로 망한 그들의 행동과 생활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새살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요. 의인된다고 말해요. 자, 이 의롭다 함을 얻는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경의 기독론 배웠죠? 오경의 기독론에 7대 절기에 가봅시다. 7대 절기. 안식절이 뭐죠? 기독론적으로. 안식절. 얘도 또 잊어버렸어요? 안식절.
내가 어떻게 강의해서 윤만왕이 거리야. 아, 예수님의 초림만 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한 것을 말해서 안식절이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무기절은 뭐예요? 부활. 보수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 나도 잊어버렸어요. 나팔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울면서 천국에서 같이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속죄일. 속죄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대속죄일, 소속죄일. 소속죄일은 뭡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족속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속죄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소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은 우리에게 매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행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없었는지 그걸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걸어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예? 7월 14일, 유대달력을 7월 14일, 우리 양력으로는 정월 초하루, 지난 1년 동안에 범한 모든 죄를 어떻게 돼요? 오늘 대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머지 피를 곱게 그 밑에다 쏟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돌아오는 거,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지요. 천국 혼인잔치. 그게 바로 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주님 맞이해서 지금 혼인잔치를 배웁니다. 그걸 뭐입니까? 수장절, 장막절, 장막을 치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또 뿐만 아니라 한 해에 거둔 모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배운 그 말씀 그냥 묶고 두지 마시고 풀어놓고 이 성경 말씀이 유다서라든지 이제 다른 말씀 배울 때 언제나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좁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예요. 한 줄기예요. 한 줄기.
오늘 시험 잘 쳤네. 오늘 시험 쳐보니까 실력을 알겠어요. 그 오경의 기독론도 오늘 그 시험 쳐보니까 다 100점이에요. 100점인데 흰 백자 흰 백자 100점 흰 백자. 교수님, 예. 교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100점, 흰백. 아니, 난 지금 웃는 이유가 내가 너무도 어이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웃어요. 왜? 내가 어떻게 강의를 했기에, 어떻게 가르쳤기에, 예? 시험 쳐보니까 그 100점이 나올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8페이지 중간에 영원할 게 됨. 의롭다 함을 얻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가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신앙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성도로서 장차 이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영원 얻게 된다 그거예요. 영원 얻게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르심 받는데 효과적인 부르심 받음이 있고 일시적인 부르심 받은 것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르심을 생각했죠.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 안에서 부름받아 중생하고 새 사람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일시적인 부르심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부름받아 교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리도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변화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의롭고 거룩함을 얻지 못하고 망하는 자, 그게 바로 일시적인 부르심이에요.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다 효과적인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 부르심의 여러 가지 과정을 말했는데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두 번째는 효과적인 부르심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둘째가 중생하고 세 번째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20페이지 가보세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인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양자가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화. 날마다 시간마다 해마다 늘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걸 말해줘요. 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인내.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위험과 아울러 대적들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 견디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주의 진리로 역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건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 주님과 더불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23페이지 위에 영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화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 둘째, 부르심의 두 가지 했어요. 부르심의 두 가지.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 부르심, 밖으로부터 부름받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이 외적 부르심은 불완전한 부르심으로 인간을 통하여 부르신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70명을 뽑아가지고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지요. 이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을 통해서 선교하고, 교회 시대 하나님의 사람과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가 외적인 부르심, 선교도 하나의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럼 그 외적인 부르심으로 되느냐 그거예요. 자,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가서 지금 선교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해요. 그것으로 다 돼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리핀, 필리핀, 태국, 호주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이죠. 거기도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그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외적인 부르심보다 가장 값지고 귀중하고 보배로운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적인 부르심. 내적인. 그러니까 내가 선교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원이지 구원을 얻는다. 그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집단도 돼요. 그 사람들에게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부르심이 뭐예요? 누구 지금 얘기했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있는데, 그 성령의 충만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주의 사람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외칠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있어요. 마음에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만나면 팡! 죄악의 그 결박이 죄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죄의 덩어리가 녹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울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땅에 엎드려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역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교역자들 가운데 교회가 없어서 택시 운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일일 노동자로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노동하는 무슨 말 말인지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왜? 교회에서나 그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뭐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진리로 정말 강하고 완전한 무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김익두 얼마나 불량자입니까?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어쩌고 이 자식아. 뭐 예수 믿고 천국 가? 천국이 어디 있으며 예수가 어디 있어 이 자식. 돈을 들어서 집어던졌어요. 전나는 선교사의 이 콧잔등을 까가지고서 코에서 피가 나가요. 이 김익두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달라. 왜? 자기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 때는 눕히고서 발로 밟고 막 진드기 났는데 얻어맞아서 코피가 터지고 괴로운데 참고 기다리면서 웃고 있거든요. 그때 김익두 그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변화돼서 참 그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했거든요. 김익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은 죄인들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을 목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꽂혀야 돼. 여러분 활에다가 산을 메어가서 쏘죠. 팍 꽂혀요. 거의 빠져야 돼요? 빠지지 않아야 돼요? 빠지지 않아야 돼요. 하늘 말씀에 산을 쏘았을 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상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오경인 기도는 이제 강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다 빠져서 없어지고 말았어. 내가 그만큼 기도가 없고 영역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가르쳤다고 하거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원교수가 제대로 강의했어요? 강의 못한 거예요. 이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박혀야 돼요. 박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가 되든지 전사가 되든지 교회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서 어떤 부서에서 일하든지 그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사금질해가지고서 그 말씀을 갈고 닦아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꽂아야 된다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꽂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빛이 되고 벌이 되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24페이지 위에서부터 셋째 줄 니은 내적 부르심
이 부르심은 성령을 통한 완전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붙임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성령의 감화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나도 그렇고 이제 한번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비춰봅시다. 셋째, 부르심의 증거. 이상과 같이 성령께서 효과 있게 완전하게 부르신 증거는 첫째 뭐예요? 겸손이다. 겸손이다. 즉 주께서 자기를 정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신이 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진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순종이다. 즉 신앙과 진리 안에서 중생한 자는 그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는데 실례로 구약의 아브람, 이삭, 야곱, 신약에서 베드로, 요한, 바울 등등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 순종이 없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이 있어. 중생하지 못한 것이에요. 세 번째, 중생이다. 이 중생은 변화, 새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변화시킨 사람이다. 그 실례로 니고데모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했을까요? 말씀을 읽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 초보 단계예요. 그런데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 야 니고데모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에서 무슨 이 메시아가 난단 말이야. 그 잘못된 그 거짓 메시아냐? 아니야 와 보고 말해. 그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니고데모를 봤다고 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세주입니다 했어요. 니고데모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여러분 한번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뒀고 신문하고 그러던 그가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다 도망가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는 그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정말 변화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겠어요. 여러분들 변화의 체험이 있어요? 중생의 체험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 증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요? 꼭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또 증거를 줍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가 일평생 뭐이 됩니까? 지팡이가 돼요. 지팡이가 뭡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바른 길로 있는 것이 지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 체험의 종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전도도 역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선교나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해 보게 되면 과거에 자기가 알던 그 말씀과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깨달은 것이 달라. 재밌어. 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니까 새로워지고 값지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정말 참 맛있구나. 연구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지팡이가 돼가지고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의 그 네 번째 부르심에 오는 방법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25페이지 부르심은 어디서 오는가? 부르심은 어디서 오는가? 첫째, 사단에게서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서 두 번째,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죄인이었는데 거기에서 구원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부르심에 오는 그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르심의 생활하고 말하겠습니다. 이 부르심 받은 사람은 정적인 태도는 조용하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불신자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며 동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건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에 사나?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면서 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 문을 잠가는데 문 잠근 그 속에 술꾼들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적대부들과 같이 그 문장구고 있어요. 문장구 먹고 마시면서 있어요. 거의 발각이 돼서 이제 그 부끄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의 낙이야. 그거의 세상에서 제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부르심의 생활,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